자, 오늘 할 교리는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는 제목인데 오늘 복음에 있는 아주 멋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한번 또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평소와 마찬가지로 복음부터 읽고 들어가 보죠.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이고요. 아시죠? 땡땡가 너희와 함께 해서 이 땡땡 찾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궈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말씀 찾으셨나요? 땡땡가 너희와 함께. 생각보다 이 말씀이 워낙 유명해서 외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땡땡이 뭐냐? 이렇게 됩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인사 말씀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 한번 찾아 들어가 보죠. 오늘 말씀 시작은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나타나신 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본 사람은 한 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여기 제자들 있죠?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 못 봤습니다. 이 못 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탁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를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이제 처음 봤죠. 처음 본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자리에 토마스 사도, 12사도 중에 토마스 사도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12제자들이 이제 토마스 사도한테 막 가가지고 얘기한 거죠. 야, 토마스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토마스 사도가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느냐? 당장 요때가 이제 대충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금요일 돌아가시고 토요일 쉬고 주일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신 걸 본 지 이틀? 3일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토마스 사도가 야, 이거 농담이 지나치네. 나 못 믿는다. 라고 하면서 아주 세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보에는요, 조금 순화되어 적혀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분을 직접 만져야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순화되어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렇게 사진이 조금 뭔가 좀 희귀하죠. 토마스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그분 옆구리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그럼 내 믿어줄게. 아주 세게 여기간 겁니다. 내가 그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 창에 찔린 자국이 있는 건 내 손가락 넣으면 내 믿어볼게. 라고 토마스 사도가 아주 세게 얘기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드레 뒤에, 그러니까 8일이죠. 8일 뒤에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토마스 사도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토마스 사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토마스야, 너 봐라. 너 봐라. 요 빵꾸 있네. 너 봐라. 그리고 여기 요 창이 찔린 자국 있지. 요 창이 찔린 자국 있지. 여기 손가락 넣어봐라. 라고 토마스 사도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토마스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뭐라고요?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참 제가 좋아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참고로 제가 미사 때 성체를 들고 입이 살짝 움직이고 있으면 제가 이거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해서 미사 때 성체를 보면서 자주 하는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그렇게 토마스 사도가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라고 신앙 고백을 딱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 네모 딱 치시고 별표 치십시오. 오늘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네모 치시고 별표 치십시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가능한가? 눈에 안 보이는데 믿을 수 있어? 안 만져봤는데 믿을 수 있어? 그게 가능해? 사실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빠가, 엄마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혹은 어떤 다른 분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매일매일 확인하고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확인 안 해도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랑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당연히 믿죠. 당연히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랑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나오신 분이 마더 테레사라는 인도에서 정말로 성인이 되신 분입니다. 어려운 분들, 아픈 분들 치료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성인이라고 불렸던 분이고 실제로 성인이 되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평소에 안 보더라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런 것도 가능하죠.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그리고 혹은 정말 훌륭하게 사는 분들의 사랑 속에서 숨어있는 하느님의 사랑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느끼며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이 마더 테레사라는 분은 그냥 사람들 도운 게 아니거든요. 이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원동력이 돼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 그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고 안 보이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을 믿을 수 있다면 이것도 가능하죠. 지난주에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사랑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했는데 죽을 때까지 사랑하다가 막 죽었으면요. 메시지가 이래 됩니다. 아, 예수님처럼 살면은 그냥 죽는구나.
그걸로 끝이구나 라고 끝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하느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미워하도 하느님이 예수님을 실패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커다란 희망이라 그러죠. 아, 예수님처럼 살면 부활할 수 있구나. 예수님처럼 살면 천국 가는구나. 예수님처럼 살면은 승리하는구나 라는 거대한 희망. 그 희망을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적으십시오. 사랑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매일 엄마 아빠한테 확인 안 받으셔도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는 걸 알고 믿고 있는 친구들은 행복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친구들은 행복합니다. 꼭 확인 안 받아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는 친구들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안 보고도 믿는 친구들은 행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희망들,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으면 부활할 수 있다는 그 희망들, 그 희망을 보지 않고도 믿는 친구들은 행복합니다. 그러니 동그라미 치시고 적으십시오. 별표 치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지금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부활, 그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러니 줄 끄십시오. 자, 이 파란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그러면 넘어가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보 맨 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청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에 자리하시길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부모님의 사랑, 보이지 않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보이지 않지만 다른 누군가의 사랑,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의 사랑,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하느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친구들은 평화롭게 사실 수 있으실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평화롭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실천하기 이렇게 적혀 있네요.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있는지 생각하여 써봅시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기반을 여러분들 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니까요. 그러면 친구들, 하느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희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망 속에서 일주일 잘 보내시고 우리 즐겁게 다음 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까지 안녕!